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지요? 네.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 정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 평생 소원입니다. 저 사람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돈 많은 한 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가 말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보고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 들으니 이거 행동하는 것 보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해도 미련하면, 지혜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소유의 넉넉함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거 세상에 널린 것들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런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잘 산다고 하는 그 기준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사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많은 것 소유하지 않아도, 쌓아둔 것이 없어도 지혜롭게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 아니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나는 죄인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제 사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악한 때니 악한 이때를 지혜로운 자로 살라고 합니다.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을 전략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월이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뜻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지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주어진 특별한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런 어떤 때,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 중요한 시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특별한 기간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끼라는 헬라어 엑사고라조의 뜻은 이 구속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로부터 사들이다, 속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바울의 말은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사들여라, 값주고 잡으라는 거지요. 사들여라, 값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악한 때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회를 얻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특별한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악한 때이니 더욱더 그 시간을 통하여 구원을 사들이라. 값을 치르고 잡아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 잃지 말아라.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 분명하게 보이며 살아라.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들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 있지요. 과연 내가 이 악한 때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피라. 만약에 점검해 본 결과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딱 밝혀지면 그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깨달으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베푸신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 주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때문이지요. 2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것 있죠. 악한 때에 그 악함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 주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습니다. 악한 때라고 해서 세상의 악함 가운데 빠져들거나 그 악함 가운데 이렇게 편승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부정하면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다른 도피처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악한 때에 이 세상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악한 때에 그 깨달음이, 그 이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기며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물이 되셨고 누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는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데 다시 그 죄 가운데, 그 악함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다시 그것으로 빠져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악한 때이기에 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이해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했던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악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시는 이 성령,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악한 때를 지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도 그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을 아끼는 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항상 매 순간 점검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죠.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그 사랑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소에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얼마 전에 유경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바로 옆에 함께 입원한 분이 계셨는데, 이게 알고 보니 저 분당에 있는 말만 이렇게 딱 하면은 정말 누구나 다 아는 큰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간병인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며칠을 이제 바로 옆에서 그분들과 지내면서 아내와 유경이가 하는 말이, 살다 저런 분들 처음 보았다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서로 칭찬하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권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면 간병인 금방 누구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그렇게 그 권사님 욕을 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반대로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뜨면 권사님 역시 누군가에게 전화통화하면서 간병인은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정말 개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들, 정말 듣기 민망하고 누가 할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권사님이나 간병인이나 이 받은 사랑이 뭔지, 받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바울이 언급한 것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말하는 것,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것은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음행을 하기도 하고 음담패설을 은근히 하고 성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욕과 탐심, 이 성적인 것에 관한 이 정욕과 탐심이죠. 이런 가득한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있습니다. 이거는 직분의 문제도 아니지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것이 나를 위한 제물 되신 예수님, 제물 되신 사랑을 알고 제물 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말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받은 사랑을 정말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그런 건 너무나 정말 끔찍한 일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죄송해서 그냥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부만 둘이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 정말 편한 사람들과 지낼 때, 옛날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술자리에 같이 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입술로 이야기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순수한 분이신지, 십자가에서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이해를 한 사람, 이것 하나만 깨달아져도 그런 말 못합니다. 혹시나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혹시나 누군가가 야 너도 사람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야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본능에서 하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말 한다고 다 그게 죄니? 그거 아니야. 6절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이렇게 막 음행, 험한 말, 음담패설,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그 사실, 이것이 두렵기 전에 나를 위해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 깨달아져서 정말 그것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떠나서 그냥 막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하는 나 자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 사람, 그분. 제가 십자가 사랑을 몰랐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부끄럼 없이 음담패설을 입에 담았는지 이전에 친구들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 없다는 것, 이제 친구들이 알고 가족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또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깨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마땅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악한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악한 때를 지나면서 또한 매일매일 매순간 점검해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내가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맞나? 입니다.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모습 또한 그 사람 안에 희생 제물 대신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이 모습들, 모든 착함, 의로움, 이 진실함, 이것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착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둘 다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한데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착한데 이 불의한 일을 막 그냥 서슴없이 따라갑니다. 사람은 착한데 술 취하고 방탕하게 지냅니다. 사람은 더없이 착한데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정말 착한데 왜 그렇게 입이 거친지 모릅니다. 사람은 착한데 음란합니다. 음담패설하고 희롱하는 말도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사람은 참 착한데 자랑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은 정말 그지없이 착한데 막 작은 시험에도 이렇게 저렇게 펑펑 넘어집니다. 사람은 착한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까이에 주변에 가족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지요. 사람은 착한데. 우리는 사람은 착한데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도 착한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모든 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함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니지요. 마귀가 그 착한 사람을 막 갖고 놉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악한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는 복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주님, 안 착해도 좋으니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할 정도로 그 착함이 얼마나 사람을 속 터지게 하는지, 그 착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착한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착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 진실한 모습 같이 가야 합니다. 또 반대로 분명히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착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착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착함은 선한 거지요. 분명히 의로운 모습, 진실한 모습, 정말 이렇게 어디에다 내놔도 이렇게 딱 정말 반듯한 모습인데 선한 모습,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 따뜻한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착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의로움만 있으면 무서운 사람, 차가운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 또한 얼마나 복음을 가리우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시험 들게 하는 정말 거치는 돌 같은 모습이고, 그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내가 정말 이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진실함이 있는가? 언제요? 악한 때를 지나는 지금 이때에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지요. 사람은요, 돈이 마음에 있으면, 돈을 사랑하면 돈 이야기 좋아하고 돈 이야기 많이 하고 돈 노래 이렇게 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하면 이 감추려고 해도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말에서 표정에서 어느 순간 이게 그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세상은요, 주변 사람들은요, 가족들은요 다 압니다. 다 보고 다 듣고 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사는지, 무슨 생각이 더 많은지 금방 압니다. 정말 저 사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 정말 자기 것 막 자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묵묵히 있는 사람인지, 말만 안 할 뿐이지 말하는 것에서, 표정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벌써 다 읽어버립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더욱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오해나 편견이 있는 이 형제들에게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진짜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마음에서 진짜 고백하는 그 말, 여러분이 진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나오는 그것.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어떤 말이 오고 가도, 무슨 말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도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떨리기에 그냥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족들이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항상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말에서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이렇게 말은 막 하지 않아도,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이 말, 노래, 행동, 표정, 그런 모습에서 진짜 증거가 되고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 은근히 찔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책망입니다. 말로 막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된 열매로 나오는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은근히 찔림을 받고 책망을 당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주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구원으로 돌아오는 모습, 이게 책망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가족들과의 그런 모든 만남들 속에서 정말 가족들은 너무나 정말 중요하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특별한 그 시간에 그 구원을 이렇게 사는 기회로 그것을 사들이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악한 때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속이는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나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과 또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넉넉히 그것을 사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로 정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고 이전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울컥울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속해 있는 약한 모습들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정말 악한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떤 삶일까? 구원의 삶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으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니 그 십자가 제물이, 그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이 악한 때에 그 구원에서 멀어지지 말고 그 구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삼아서 이런 악한 때에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는 제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십자가에서 깨달은 지혜로, 십자가에서 이해된 그 지혜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제물을 이해하는 성도들, 뜻을 깨달은 성도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자, 지혜로운 자,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악한 때입니다. 얼마나 악한 때인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안에서 깨워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정말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자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이게 두려워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전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죄,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제물되어진 그 십자가 사랑이 만나져서 그게 감사해서 이렇게 빛의 열매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정말 분명한 기회, 정말 아주 좋은 기회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